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받으실까요?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대로 되돌아오다 그런 뜻이에요. 이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이 회복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그 근본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야, 너무 자유롭겠다, 나는 모든 것들을 누릴 행복의 사람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늘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빨리 좀 일어나, 이야기하고 일 좀 해라, 부지런해라, 올바로 살아라, 여러 가지의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 잔소림을 듣지 않으면 자신은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다 이룰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늘이나 간섭이 부담스럽고요,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야, 그래서는 안 돼, 떠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뿌리치고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생각을 하고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방종과 타락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의 곁을 떠난 탕자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떠난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자유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거죠. 오래 갈 줄 알았지요. 그리고 이제 모든 부분들이 자기 생각대로 될 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의 신분이 변할 줄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는 아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둘째 아들의 그 신분은 어떻게 변했나요? 그는 아들에서 거지로 변했습니다. 의복은 누더기로 변했어요. 그리고 음식은 돼지의 쓰레기마, 돼지가 먹는 쓰레기를 뒤져서 그것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꼴이 되어지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은 것이죠. 그랬던 그가 어느 날 회복이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그가 회복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회복되자 그 신분이 어떻게 회복이 됐나?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 이 거지로 전락했던 의복은 비단 옷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먹었던 쥐엄나무 열매는 살찐 송아지의 메뉴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분이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거지요, 탕자요, 그리고 버린 자식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존귀한 아들로 회복이 되었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가 회복을 위하여 어떤 것들을 취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회복을 위해서 타지에 가서 공부를 한 거 아니에요. 그가 산속에서 무슨 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탕진했던 돈을 다시 벌겠다고는 열심히 있는 돈을 벌은,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은 아버지의 관계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이 그는 회복의 역사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자 모든 것들이 저절로 다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함께 따라 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일이 회복된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원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둘째 아들처럼 아주 연약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가 신분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환경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는 비결이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갔을 때에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요,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좀 잘해봐야지 하고 그가 노력을 해서 둘째 아들이 탕진했던 제사를 완벽하게 내가 배상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했다든지, 건강을 원래대로 회복하면 내가 바로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형을 위한 거,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재산을 좀 모아가지고 돌아가면 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계속 갔더라면요, 일평생 아버지 품에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회복되는 조건은 떠났던 하나님께로 무조건 돌아오는 길이 바로 회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대전제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야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인 것들을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는 게 뭘까요? 돌아가는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에 약속하여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들이 다 꼬이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꼬이고 경제관계도 꼬이고 가족관계도 깨우이고 그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삐뚤어진 결과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때요?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떠난 결과가 뭡니까? 그 얘기는요, 모든 것들이 꼬이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니, 간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간증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습을 보면 과연 이 누가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잘 만나면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아주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서 뭐 학벌이 좋으면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누가 회복할 수 있느냐? 나를, 여러분 내 스스로도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내가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난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어떤 것들이 노력한다고 했으면 이 세상에 고민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 세상에 잘못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 세상에 실패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대통령을 잘 뽑으면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치인을 잘 뽑으면 우리나라가 회복될까요? 이 나라의 좋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웃 나라가 우리를 도우면 우리가 회복될까요? 미국이 우리를 도우면 회복이 완전히 될까요? 아닙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기도 어려워요. 그 나라가 회복되기도 바쁘다고요. 어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회복시켜 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면요, 질병도 회복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인격도, 가정도, 나라도, 사회도, 교회도 모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의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 지혜가 많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을지라도 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 회복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불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회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함께 따라할까요?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을까?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눈보다 더이게 회복시키리라. 눈보다 더이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에도 그래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말씀한 1절도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자기 남편 그 우리아의 그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모르게 살인한 정말 살인자요, 그리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죄악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아무도 모르게 행한 모든 일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때 그는 나는 왕이지만 아무도 모르게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가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죄 사함 받는 회복의 기회를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슬처럼 내 죄를 정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서요, 거듭 깨끗하게 씻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서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10번, 100번, 1000번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한 번에 하루에 1000번씩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워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이거요, 씻겨주시는 것, 제하여 주시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질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도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대충 하고 아이 했어 나도 기도했어,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심을 다하고 정말 내 생각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워주세요 하는 것은요,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차용 증사를 말소하고 부채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씻기소서 하는 말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빨래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서 하는 기도는 바로 이 제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가 완전히 고치고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나의 모든 죄악을 제하소서 하는 내용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지워주소서, 나를 씻어주소서, 제하여 주소서, 이 세 가지를요 다윗은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신 걸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해도 대충 하고 아이고 기도 나 했어 하고 있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여서 변화되어지고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의 흔적을 지워달라고 기도했고, 부채를 완전히 없애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병이 고쳐지면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요 지금은 눈이 피가 더러워서 그걸 먹어서도 안 되고 그거를 희다 그리고 결백하다 그리고 그것이 깨끗하다 순백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이 지구가 오염되기 전에는요 그 눈을 가리켜서 순백의 눈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 하면 상징되는 것이 이야 깨끗하다 그런 상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희게 되는 것이요 흰 것이 빨간색으로 변한다든지 검은색으로 변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검은색과 빨간색이 흰색으로 변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기울여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는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물 같은 죄에서 그리고 붉은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우리가 읽어봐야 하는데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희게 하였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검은 것도 붉은 것도 더러운 것도 다 희게 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죄는요, 그냥 두면 쌓이고 그것들이 점점 쌓여서 빌딩처럼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요, 인생 개인도 무너뜨리고 나라도 무너지고 그러는 겁니다.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왕정시대로 보면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이 되질 않습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개인이 무너지고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이미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든 그건 자기 뜻대로 살다가 지옥을 가든 어떻든 구원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세상 검은 거를 하얗게 완전히 바뀌신 그런 일은 없어요.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 주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희게 하시고 지워주시지, 이 세상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 그런 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나 죄는 나쁜 쪽으로 점점 자라서요, 얼마나 번식을 잘하는지요. 속이면 또 속이고 속이면 또 속이고 그게 발각될까 봐 또 속이고, 이게 점점 더하여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인생이 사망의 길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식으로 아니면 어떤 백으로 어떤 걸 내가 뭐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될 줄을 생각하는데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번식이 되었어요. 무거워지고 가지가 부러지고, 그러다가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이 일들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짓지 말아야 되죠.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기 어렵고 가난하더라도 죄와 멀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 어렵고 회사가 어렵고 기업이 어렵고 살기 힘들어도 죄에 눌려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으세요. 죄의 가운데 뿌리를 내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악을 따라서는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서도 우리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상이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모양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죄를 범하기 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잘못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의도되지 않는 목적이 있어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어떤 경우든지 즉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죄로 안 지면 더 좋지만은 범죄하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살인죄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간음죄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가 돌이켜 주님 앞에 왔을 때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또 하고 또 하고 그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같은 것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그 상습범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고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 받아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해 주신다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구하고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의 정도를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열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리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요. 이 복의 원리를 깨닫는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IQ가 높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게 되어져서 회복이 된 증거를 이렇게 말씀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조건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조건과 상관이 없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즐거움은 어떤 회복에 어떤 조건적인 것이 있어야 기뻐하거나, 조건적인 것들이 충당되어야 기뻐하고, 조건적인 것들이 충당이 안 되면 기뻐하고,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동시대에 두 여인이 어떤 사람이 진정한 기쁨의 사람인가를 예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영국의 찰스 황태자비였던 다이아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 다이아나 여사는 영국의 아주 상류층만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에서 황태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이 다이아나가요 이 학교를 다닐 때 16살 때에 그는 이제 자기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그도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유치원 교사도 하고 파출부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일 저 일 했는데, 그때 어린 학생 때 만났던 그 황태자를 나중에 또 만나서 그가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됐는데, 이 황태자가 이 다이아나비를 만난 이후로도 다른 여자들 만나고 또는 무관심하고, 그래서 이 다이아나가 자꾸 내가 못 배워서 그래나 자격지심을 갖게 되고요, 콤플렉스를 갖게 되고요, 심리적 갈등의 불안이 쌓여서 5번이나 자살을 하려다가 자살을 미수로 끝마치고, 그리고 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체중이 과체중이 되는 그런 그런 식욕 과다증에 걸려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다른 남자를 만나서 염분을 뿌리다가 결국 이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동시대에 살았던 그 다른 여인인 사람, 이 테레사 수녀는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본 분이었습니다. 그는요 한 번도 값비싼 메이커 옷을 입거나 아니면 손톱을 소재를 하거나, 다이아비는 모든 것들을 다 보석, 명예,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거, 이런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도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살해 죽고, 자살을 여러 번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게 됐는데, 이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얼굴은 새카마고, 그가 얘기를 보면요 이 손에 로션 한 번도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굴은 찌글찌글하고 새카맣고 흠모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친 손, 주름진 얼굴,
남루한 수녀복 이것만으로 평생 남을 돕다 살게 되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최고의 지위, 엄청난 보석, 찬란한 의상, 전문가가 만들어준 메이크업, 왕가의 특권, 엄청난 인기, 그 속에 파묻혀 사는 그 다이애나가 정말 좋은 삶을 살아서 행복함을 누리고 살았을 것 같지만은 그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는 자살해 죽고 말았고요. 테레사는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고 웃으며 남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그는 구원의 감사로 살았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요, 다윗은 그래요. 왕이 되었다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함 받고 난 다음에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가 회복되는 은혜가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건 참 정치는 싸움판이 됐고 경제는 정말 어려움이 있고 물가는 오르고 우리 서민 생활이 뭐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더 볼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즐거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소망 가운데 우리 모든 사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 안에서 임하는 귀한 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회복의 축복의 은혜를 힘입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